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서 오직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에 계속되는 악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악행 가운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그런 직전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레갑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가문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종족,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일파가 아니라 이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지내다가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 즉 이스라엘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그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도망쳤죠. 도망쳐서 이제 광야에 도망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를 맞게 되는데 그 시보라의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제 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겐 지파, 즉 거기도 유목민인데 겐 지파로 나오는데 그 겐 사람의 일족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겐 종족의 후손이 바로 이 레갑 가문, 거기서 레갑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의 인연을 통하여서 이 겐 종족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는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출애굽 이후에 나타났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그 장인, 이 겐 사람 장인, 그 장인과의 그 이후에 바로 이 레갑 가문도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원래 자손은 아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그들도 이 겐 사람들도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을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35장 1절부터 살펴보면 마시게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였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시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 35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그 자신의 선조였던, 즉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레갑 자손들에게, 즉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뭘 명령했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정착해서 자신의 소유를 갖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레갑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사실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한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정착입니다. 정착. 이제 유목민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그들의 그 땅을 갖고, 땅을 갖는다라는 건 거기에 자신의 집을 짓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농사할 땅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한 그곳에 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다 그렇게 그게 다 연관성, 즉 정착민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목민으로 남으라고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갑작스럽게 이 레갑의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이후에 이 35장 안에서, 이 35장 이제 보았던 12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의 자손들의 이러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이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하고, 그리고 집을 짓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지려 하지도 말고 오로지 자신들이 유목민으로서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요나답 한 사람의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서 나타난 자들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합류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들이 살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들이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왜요? 무언가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금하라. 포도주를 금하라.
우리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 금하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 금하라.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유목민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유목민이라는 것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3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될 거라는 겁니까? 그 모든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나 18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18절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즉 요나답,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그 규율대로 따랐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자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오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다루면서, 특히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외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을 보내고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 그 자리에서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그저 말세다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짜 말세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인정하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 세상에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상기해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호응과 인기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감히 복된 길이며 사는 길임을 언제나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